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정말 힘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에 그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지인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빠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영혼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되는 영혼들 그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함에 온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곳 프랑스에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파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고 더 믿음이 커지며
더 많은 교회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음에 이번 주 합당한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또 육신의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얼굴 뵐 때 참으로 기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을 찾으셨으면 실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두 군데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죠. 저도요, 참 이게 내 이름이 이게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께서 방금 읽으신 32장에 모든 사람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 못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정말 솔로몬의 이름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다윗과 사무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솔로몬의 이름은 또 빠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요.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삼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나오죠.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육신의 길로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죄의 길로 빠져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한 후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현재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시대적으로 살짝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첫 번째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그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부터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1기예요. 가나안 정복 2기는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가나안 정복 2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정시대가 펼쳐집니다. 각각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강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쭉 이어지잖아요. 그 열 왕의 시대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이어서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신약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일기예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쭉 살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가나안 정복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사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는요, 좀 특징이 맨 앞과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찾으셨으면 일단 손으로 잡으시고요. 사사기 1장 1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정복을 해야 되는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초반에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쟁을 수행했어요. 자,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사사들이 다스렸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신정통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마무리하면서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육신의 왕이 없었다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왕이 없었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정말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은요, 그런 과도기적인 혼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사가 된 겁니다. 사사기 잡아놓으셨던 13장으로 돌아가시죠. 사사기 13장. 자, 사사기 13장을 보시고요. 한 장 뒤로 이렇게 넘겨보시죠. 14장.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장. 한 장만 더 넘겨보죠. 자, 16장.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죠. 그래서 11장과 12장, 이 사사기 11장, 12장은요,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12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이어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사사 입다 다음에 삼손이 다음 사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장 8절을 한번 봐보시죠. 12장 8절. 그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11절.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입다와 삼손 이 두 사사 사이에 이 세 명의 사사가 더 있는 겁니다. 입산, 엘론, 압돈.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사가 더 있는 겁니다. 이 입다하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심에 틀림없죠. 반대로요, 몇 절 안 되는 지면을 차지하면서도 그것도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고 지나친 사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시면요, 입산이 나오는데요. 이 입산은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이 자식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내도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요, 전쟁이 일시적으로 그쳤던 평화 상태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많이 낳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사사 입사는요, 9절을 보시면요, 딸들을 타국에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아들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들여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또 11절을 보시면요, 사사 엘론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끝. 10년 다스리고 끝.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13절을 보시죠.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14절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아들이 40명이에요.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죠. 손자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을 그냥 잠깐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사사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 사사기 기록 당시에요. 가나안 정복 2기였죠. 그렇다면 전쟁이 있었던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명의 별 볼 일 없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냥 지나간 이 세 명의 사사를 생각하면은요, 전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세가 평화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좀 국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랬다면 좋았으련만 앞에 이렇게 살펴본 이 세 명의 사사들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가족들의 안일함만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이 사사들을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느냐, 사실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내 모습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전쟁 중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죄짓고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비난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현재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 때문에 오는 거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지켜지고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반드시 어려움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장에 사사 삼손의 생애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인데요. 마노아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13장 18절을 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런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은 기런이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요,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요. 8절과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9절. 자,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낳을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마노아는요, 그대로 실천하고자,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준행하고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요.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2절 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에서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으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울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나실인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5절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실인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요. 나실인의 규례는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찾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은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서원은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나실인 서원을 해서 드렸다면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나 포도의 소산물이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이렇게 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6장 6절에 시체, 즉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하냐면요. 나실인 서원을 하고 구별하고 있는 중에 가족이 죽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 7절에 가족이 죽었을 때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사사기 13장 24절을 보시죠.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24절, 25절을 읽었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14장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쵸?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나실인인데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겁니다. 6절 14장 6절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이 삼손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8절 가서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이 사자의 죽음을 만지기도 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시체나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는데 또 그 후에 그 사체를 만지기도 하고요. 또 사사기 15장을 보시죠. 15장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 삼손은요, 블레셋인 아내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입니다.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에낙골의 그 샘을 터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회복합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수도 갚고 구원도 이루고 또 자기의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의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16장은요, 기생들에게 접근해요. 그 이후에는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또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 삼손을 보면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찌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이 삼손은 다 가지고 있다. 삼손이 다 보여줬다. 아마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삼손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사사기에 삼손란에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삼손은요, 몇 번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해버려요. 16장 16절 1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릴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이 들릴라의 품속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들릴라 이게 중요도가 이제 비슷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들릴라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해서는 안 되는 이 진정을 토해버리는 거 보세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을 해주고 삼손의 머리가 밀리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21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를 더 크게 지은 겁니다. 그 결과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20절 보시죠.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주님 의지하고 열정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하며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생겼습니다. 경험도 조금씩 쌓입니다. 전에는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가능할 것도 같아 보입니다. 조금씩 죄에 대한 경계의 빗장을 풀고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그 죄에 넘어질 때는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죄는요, 눈덩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혹 지금도 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게 자기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은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했습니다. 맷돌을 돌렸죠. 그때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삼손의 머리털에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회개의 마음인 겁니다. 옛날 머리털이 아니라 새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었던 옛날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새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점점점 자랐던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삼손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어려울 때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분은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삼손은 염치가 없어요. 그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인 겁니다. 30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원수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회개한 후에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삼손의 일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에는요, 삼손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조금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죠. 특별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을 보시죠. 1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어린 사자가 나옵니다. 어린 사자는 새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리다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한창 잘 싸우고 한창 힘이 있는 젊은 사자를 어린 사자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사자와 맞닥뜨렸는데 그 어린 사자를,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삼손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만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놋화는요, 당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다윗이 놋화를 당기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을 보시죠. 시편 29편입니다. 11절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힘을 주시죠? 불신자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환난 앞에서 굴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신을요, 이기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편 91편을 보시죠. 시편 91편 13절. 시편 91편 13절. 함께 읽으시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를 발로 밟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들릴라에게 삼손이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 들릴라가 삼손의 손을 계속 묶으려고 했죠. 여러 가지 종류를 바꿔서 계속 묶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묶으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풍속으로 묶어버려요. 우리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했거든요. 마귀에게 매어서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줄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읽으시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심령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들릴라가 삼손의 손을 계속 묶으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어떤 줄로 묶냐면요. 다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성의 줄로 묶으려고 해요. 돈의 줄로 묶고 명예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염려의 줄로 묶으려고 해요. 경제적인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혼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홍기가 다 됐는데 내 짝은 어디에 있나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 걸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홍기가 찬 아들, 딸을 두신 부모님들 염려되잖아요. 그 마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염려의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생각의 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 신앙생활에 꼭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꼭 해야 되나?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또요, 반대로 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됐지. 일상생활 조금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매우 잘못된 생각의 줄입니다. 이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고난 중에 절망이라는 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의문이라는 줄도 있어요. 거기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예, 성경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의심, 일꾼들에 대한 의심, 전도인에 대한 의심, 어떤 성도에 대한 의심, 그리고요,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 마귀는요, 이런 의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런 의문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귀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의문을 교제 안에서 풀리도록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소생시키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굵은 배로 온 몸을 팔다리를 묶고서 그 배를 동이고 나옵니다. 앞을 못 보고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배를 눈에 덮여 있는 것을 벗겨주고 손발이 묶여 있는 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풀어주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반쯤 가려 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그 손발이 주님을 봉사하는 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을 누구 보고 풀어달라라고 명령하셨냐면 교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풀어달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의심으로 묶여도 그래서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삼손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딥나로 내려가면서부터예요. 잡아놓으셨던 사사기 14장을 보시죠.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함께 읽으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이게 타락의 시작점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거는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삼손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됐을까요? 삼손이 신앙을 실패한 그 경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딥나로 내려갔잖아요. 스스로 내려간 겁니다. 딥나. 이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죄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떠나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롯도요, 아브라함을 스스로 떠나죠.
소돔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정착하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한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 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 고있어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는 게 내려가도록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호기심으로 그 땅 여자들이 어떠한가 보려고 호기심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좋은 건데 너무 과도한 호기심이 화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딥나로 내려갔는데 결국 범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방신을 굳이 연구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이쪽 이단은 이렇고 저쪽 이단은 이렇고 살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 머리가 혼란해집니다. 우리 모든 신앙 문제는요, 위치를 이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대만은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위치 이동한 겁니다. 우리의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치 이동을 잘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고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죄는 발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처음에 보고 아내로 삼았죠. 나중에는요, 16장에 가면 창기들에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잠도 자는 거예요. 이제 아예 들어 누워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릴라라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들릴라가 자신을 여러 번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묶으려고 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릴라 치마 속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죄는 발전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게 해달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 정욕은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그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 위에다가 새 집을 짓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올라왔어도 우리가 이 정욕은 이루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교훈 5번째는요. 삼손이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함께 읽어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징계를 맛본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쓴맛을 보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쑥같이 쓴 것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쓰임받지 못하겠죠.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라린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 삼손은요, 눈이 빠진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영광의 위치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게 되면 쓰라림을 맛보고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비참해지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잘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아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주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삼손은 맷돌을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삼손이 받았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 가운데 떠나버리게 되면 삼손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요. 삼손은 회개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지난날 많은 일들을 생각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킨 겁니다. 이 징계 속에서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수인 겁니다.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죄를 버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가운데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쫓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함께 읽으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삼손이 죽을 때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히려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신앙이 돼야 돼요. 삼손은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안 보여요. 솔로몬의 신앙을 판단하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삼손은 돌이켰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마지막 말씀으로 봐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서신서는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예요. 여기 말씀에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데마, 11절에 누가, 그리고 마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잘했어요. 많은 어려움 중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울을 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이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옛날 살던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한때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마를 향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가가 나오는데요. 누가에 대해서는 누가만 only 누가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바울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처럼 그런 믿음으로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간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요. 같은 절에 또 다른 인물이 보입니다.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좀 자세하게 마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정말 이 복음의 이방인 선교의 두 핵심 인물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길이 너무 험하잖아요. 이 마가는 당시에 좀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견디기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일행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끝까지 가지 못한 마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이 두 사이에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다음부터 성경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페이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도 그렇게 성경의 페이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비록 지난날 잘못 행하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고 복음의 중요한 사역자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마가가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왜 사용하십니까?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나를 사용하십니까? 믿음도 연약하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마가는 바로 나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 마가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에게 유익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참 누가처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마가처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